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두 종류의 삶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 앞에 먹을거리를 뒀어요. 그 먹을거리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과라는 지식나무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은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먹을 거를 우리 앞에 놓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 뭐냐?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양식을 주목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그 옳으냐 그르냐 선하냐 악하냐 논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 인간의 사고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 방식하고는 너무 틀리거든. 안타깝게도 인간은 생명나무를 먹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사단에 의해서 속아서 지식나무를 선택했어요. 바로 자기 관점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인간은 타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보면 너희 영이 죽었다. 너는 죽었다. 우리 영이 죽었어. 그리고 영이 죽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끊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 풍습을 따라 공중권세 잡은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육체는 뭐에 오염되어 있어요? 이미 사탄에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탄의 생각을 따라 말하고 사탄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탄에 의해서 오염된 우리들이 내 말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전부 다 사단의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생활을 하면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리고 자유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독립된 그런 내 생각에서 옳으네, 그르네, 선하네, 악하네 이렇게 나누다 보면 우리는 다 틀린 것만 눈에 들어와. 왜 그럴까? 왜 틀린 것만 눈에 들어와요? 내 주변이 다 틀렸잖아요. 사탄에 의해서 다 오염돼가지고 틀린 삶들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거하면 거할수록 여러분은 주변이 더 황폐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의 포로에 잡혀 있구나. 뭔가의 잘못된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눈을 뜰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막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이게 무슨 엄청난 진리인 양 막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고통을 느낄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대로 모든 걸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건 이렇고 저렇고 막 논리를 핍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 참 목회가 힘들다, 어렵다, 막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오면 그 어려운 이유를 나는 금방 발견했어. 그건 왜 그러냐?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듣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듣고,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정신없어집니다. 왜? 사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천차만별의 말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런 말, 저기서 저런 말 막 그래요.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죠. 왜? 양쪽을 다 취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목을 이끄는 비결은 뭐냐? 내가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든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든 거기에 개의치 말고 주님이 뭐라 하시느냐, 이 상황에서. 주님이 이 상황에서 원하는 게 뭐냐? 우리는 그것을 주목할 줄 아는 그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환경, 내가 판단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말을 해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말을 해요? 자기한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한 것을 자기한테 말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막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내가 설득해서 되느냐? 안 돼요. 이미 그들은 오래도록 사단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고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고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도 못 고친 걸 여러분이 왜 고쳐? 하나님도 못 고쳐. 절대로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단 내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도 못 고치는 게 뭐냐? 스스로 본인이 깨닫기 전에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비추는 가운데 그가 깨달을 때까지 오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만을 주목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한다, 저런 소리 한다, 그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생활의 원칙에는 두 종류라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옳으냐, 그르냐, 선하냐, 악하냐 논쟁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속에서 반응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속 생명이 뭐라 하느냐 이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주의 영이 뭐라 하느냐, 그걸 주목해야 돼요. 저도 목회 초창기에 이 생명의 원리 안에 거하는 법을 제대로 모를 때는 와, 사람 피 말라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지, 저기서는 이렇게 하지. 그렇다고 내가 이 편을 들면 또 저기서 들고 일어날 거고, 요 편을 들자니 들고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 뭐해?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기끼리 싸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그렇죠? 입 다물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주님이 내게 주는 말씀을 따라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야. 주님은 다 살리는 데 초점을 둬. 항상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자, 누군가가 어떤 주장을 해. 그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그 주장이 화목을 이끌 수 있겠느냐? 네 주장이 우리의 화목을 이끌 수 있다면 너 그대로 해라. 그럼 아무리 생각해도 화목이 안 되거든.
하나님께서도 요래라 저래라 코치가 아니에요. 항상 화목케 하는 직책을 너에게 줬는데 네가 주장하는 그것을 가짐으로 화목이 되는가 한번 해봐라. 그걸 생각해 보면 답이 간단해 나와요.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천국이 옵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에 대해서 옳으네 그르네 선하네 악하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판단이 있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은 불평불만으로 가득 찹니다. 이것으로 불만 저것으로 불만.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랬어요. 선하게 위치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특별히 내가 구약을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따졌는지 몰라.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여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영혼들 거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만 우해줘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따지는데 대답이 없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말을 하지. 근데 로마서를 읽다가 9장을 읽다가 거기서 이제 탁 내가 무너졌어요. 아니 질그릇을 빚는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빚었어요? 그러면 따지면 어떻게 할까? 그 질그릇은 팍 깨버려야지. 누구 맘이야? 주권자 맘이지. 주권자가 어떻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지. 거기서 내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의 노정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경륜의 길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이 땅에 존재케 한 이유를 몰랐어요. 그걸 조금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다 내가 틀렸고 하나님 맞았어. 다 하나님이 오라. 우리는 전부 다 땅의 위치에서 계산을 해요. 육체의 위치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불평불만이 많아요. 환경 따라 불편하고 환경 따라 불평하고. 아니 요즘은 또 참 별 사람 다 있어요. 어디 단체 카톡 하는데 막 사람들이 글을 올렸는데 그 기독교 카톡이거든요. 기독교 거기에. 거기다 한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아, 우리 하나님 왜 그런 게야? 더럽게도 덥네. 그래. 지금 하나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니 그것도 단체 카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누구 관점에서? 자기 관점에서, 자기 생각의 수준에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왜 힘들어요? 여러분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최고 머리가 좋고 세고 똘똘하고 여러분만 정직해요? 아니잖아. 어떤 때는 남편이 오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내가 오를 때도 있고 어떤 때 자식이 오를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맨날 누가 최고라고 생각해? 자기가 최고래. 맨날 자기 주장만 해. 가정에서 그 정도인데 뭐 사람 모인 곳에가 말할 것도 있겠냐고. 단 대놓고 말 안 했을 뿐이야. 속으로는 다 판단을 해. 판단해놓고 집에 가서 쏘곤쏘곤거려. 대놓고는 말 못하고. 그럼 막 어지럽게 만들어.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강도의 구렬이란 말이에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뭐가 영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명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냐. 사람들은 선한 것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 7장을 공부할 때 선한 법을 추구했더니 죄의 법이 와서 나를 삼켜. 그렇죠? 선한 것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야. 옳은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야. 뭐 그른 거나 악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왜?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타락돼가지고
오염돼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역대적으로 지금 야당이 정권을 잡을 때나 지금 여당이 정권을 잡을 때나 보면 서로 뭐 하죠? 그냥 막 갉아내려요. 그렇죠? 참 기가 찹니다. 그런데 이거의 선두주자가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입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꼴값을 있는 대로 다 떨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권세는 잘났든 못났든 누가 세웠다는 거야? 하나님이 세웠어. 그럼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내 지도자가 잘 되게 해야죠. 어떻게 하면 지도자를 깔아뭉갤까? 어떻게 하면 짓밟아버릴까? 보수가 짓고 나면 친일파라고 몰아세우고, 진보라고 하면 북한 뭐라고 그래? 종북이라고 하고, 좌빨이라고 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또 거기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휩쓸려 다녀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신앙생활들을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짓고 나도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 그 자리 가면 더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인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웠으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명철하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리고 내게 부과된 내 직분을 나의 위치에서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노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노정에 있는 사람은 원망 불평이 없어요. 생명의 노정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요.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엄청나게 손해보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왜? 내가 세상에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어요. 나를 보상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걸 느꼈어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겠어요. 얼마나 손해를 많이 받겠어요. 그래도 난 사람을 욕하지 않아요. 사람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 거에 묶여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축복해요. 사람한테 얻으려고 하면 어디서 얻어? 그 사람도 힘든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면 나 걱정 없잖아. 다 이뤘어도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이 복구해 주시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면 답이 있잖아.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게 뭔지를 알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잃은 것 같으나 잃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 속에서 많은 걸 배웁니다. 그 속에서 많은 지혜와 능력을 덧입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거를 알지 못한 이 원리,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원리를 모르는 사람 보면 막 긍휼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만큼씩 자꾸 돕는 거예요. 자꾸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부족한 적이 없다. 여러분은 현상을 보고 인생을 살지 말고 내 내면 속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그 은혜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막 역시 돈 벌러 다니고 돈이 잘 벌리고 막 한 사람 얼굴하고 내 얼굴하고 비교해봐. 누구 얼굴이 광 안 나나?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무거운 짐들이 많아. 그러나 그런 거에 왜 연연해? 내게 확실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그 은혜의 삶이 여러분을 풍요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 교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출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를 딱 보면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여기 예배당 온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활의 태도가 다른 거죠. 내 집이다 인식하는 사람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죠. 내 집이라는 인식이 없는 사람 그냥 교인입니다. 교인. 예배당 뜰을 밟고 다니는 교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교회 생명 안에 거하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운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 집에 속하면, 내 집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 눈에 자꾸 띄죠. 그래서 내가 가서 섬기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것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집이 아니라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관심 없습니다. 왜? 그는 손님으로 왔지 하나님의 집에, 내 집으로 찾아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일 때 거기에 표현할 때 뭐 합니까? 바로 내 자녀들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손님들이라고 표현하잖아. 손님으로 온 사람들은 아직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오늘 생명라인에 있는 사람 뭐하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그들은 환경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영의 음성을 따라서 말을 합니다. 그 영이 이끄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 안에서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이제 우리는 땅의 것에 의하여 만족을 하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은 그걸 떨쳐버리고 여러분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길로 지금 패턴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내가 이전까지 행동했던 것들은 십자가의 끝장내고 나는 이제는 부활 안에서 새로운 생활의 패턴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패턴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불교에도 보면 반야심경이라고 있어요. 반야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것은 뭐냐? 지금까지 살던 패턴을 새로운 패턴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원리와 비슷하죠. 그러나 그건 이론이고 우리는 실제를 가진 것이고. 그래서 항상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강의를 듣다가 아주 귀한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일본은 장인 정신이 많잖아요. 조상 때로부터 물러봤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날로그식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새로운 세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뭐 하느냐? 우리나라 사람은 뭐 하나 새 거 가져도 한 달도 안 가서 질려. 새 거가 나오면 어떻게 해? 또 바꿔. 그래서 완전히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얼마나 빨리 바꿔주는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전해? 아니, 스마트폰 하나라도 팔아먹으려면 새로운 개발을 부지런히 안 하면 이 우리 의식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따라잡아주고 그 취향에 맞춰주려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그런 개발을, 효과를 만드니까 나라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급한 성격이 나라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아날로그 시대 때는 그게 안 통했어요.
근데 이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이게 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진보를 하려면 예배당 뜰을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바꿔야 될 의식을 뭘 발견했냐는 거예요. 나의 사고가 아날로그 시기의 사고냐, 내가 디지털 시대의 사고냐. 지금 5G 시대인데 나는 이 사고에 바뀌어 있는가? 그럼 이걸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생명을 쫓아가면 여러분은 세상 변화를 주의 영이 끌어주거든요. 아니, 세상을 움직이는 게 누구야? 주님이 움직이시잖아요. 주님이 움직이시는데 사탄은 악으로 활용을 하고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내 방식으로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어. 오직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반응하는 법을 자꾸 배우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활의 패턴을 바꿔줘야 되니까 아날로그적이고 옛날 잘못된 습관들을 깨부시려면 여러분 방식으로 하던 걸 다 뭐 해야 돼? 무너뜨려야 돼. 쫙 깨지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더 이제 거기서 발돋움할 수 있는 조건이 싹 무너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새로운 패턴으로 여러분을 바꿔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의식을 깨우고 새롭게 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전환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전환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여러분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4, 25절에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리스도의 가장 연약한 지혜보다도 못하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표준은 주님이 생각하는 표준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준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야지요. 사람들이 지금 불평불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표준으로 가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표준의 기준에 너무 벗어나 있어. 너무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표준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대로 허물어뜨리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는 하나님 방식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다 전환시켜버립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주님이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서 여러분은 놀라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실제 영의 세계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 베드로한테도 얕은 물에서 그물을 낚던 베드로한테 어디로 가라? 깊은 곳으로. 자, 인간의 상식으로는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너의 사고방식 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다. 지금까지 너의 방식으로 살아서 된 것이 뭐가 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고로 여러분을 바꿔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놓치지 않으려고 막 움켜쥡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네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너의 인생을 바꿔줄게. 너의 길을 열어줄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계속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더 확신이 있고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땅이 꺼집니다. 아이고 조금 있으면 막 이게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바닥이. 한숨 소리가 여기서 들리고 저기서 들리고. 주님의 소망을 볼 줄 아는 거. 주님이 왜 나를 이 환경에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막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마다 이렇게 골짜기를 꼭 통과를 시킬까? 왜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 그때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이 의미하는 게 뭘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선한 것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옳다 여기는 것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은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려고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각을 열어주시려고 그러셨구나 하고 깨닫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 세계에 눈을 뜰 수 있는 사람, 그 확신 속에 거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이것을 계속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의 기업이 그 안에 있는데 그 기업의 풍성의 영광이 뭔지를 보기를 원한다. 이걸 모르니까 막 한 발짝만 갈 때마다 여기는 막 위험해요, 여기 이렇게 빠지게 생겼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바람이 세요, 여기는 왜 이렇게 진흙창이 있어요, 여기는 바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는 가시덤불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하여튼 한 발짝 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길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서부터 막 그럽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좁다. 내가 인도하는 문은 좁다. 내가 좁은 문, 좁은 길로 너희를 인도한다. 그러나 이 길을 따라오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은 다 고속도로로 간다. 고속도로. 그 길을 원한다. 왜 그래요? 그들은 자기 육신을 위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마귀에 오염된 상태로 내 육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한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여정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곳으로 넘어가려더니까 이쪽 것이 죽고 이쪽 것이 무너져야 저쪽으로 넘어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원칙 속에서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원칙을 쫓아갈래? 네 지식의 원칙을 쫓아갈래? 어느 라인에 서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쫓아가면서 모세를 따라가면서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지식의 수준에서 판단하니까. 자기 지식의 수준에서 원망하고 판단하고 환경을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처음에는 막 자기를 구원할 사람으로 보였는데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모세가 뭐 할 사람이야? 우리를 완전히 갖다 망하게 할 사람이야. 세상에 애굽에 장지가 없어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왔냐? 세상에 애굽에서는 마늘도 먹고 뭣도 먹고 근데 여기 와서 하니까 정력이 떨어져 못 살겠다. 기가 차잖아요. 전부 다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뭐가 옳은지는 구분하기 어려우면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가는 사람 얼굴과 그렇지 않은 사람 얼굴을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 환경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도 얼굴이 광채가 나. 그렇지 않은 사람 얼굴이 맨날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엄청나게 버는 것 같은데 얼굴이 죽을 상해. 맨날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도 막 불안해하고. 진리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은 날마다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은혜로 가득 찹니다. 저는 그 생명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걸 나는 조금 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게 보내서 나로 돌보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한 여러분도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즐거움 속에 사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 안에서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 제가 어느 분의 신앙 간증서를 오래전에 읽은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요 농사를 져요. 이렇게 산골에 이렇게 따랑이 논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물을 싹 대놓고 집에 가면 아침에 오면 물이 하나도 없어. 그 왜 그러냐? 밑에 있는 사람이 다 그 빼가.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 한판 붙어야지. 그런데 막 성질이 팍 오르는데, 아유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러면서 참았어요. 근데 마음이 평안이 안 오는 거야. 그냥 참기는 참되 속에서 저걸 그냥 저걸 막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오늘 가서 말없이 또 물을 댔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보니까 또 물이 싹 빠졌어요. 열불이 막 오르는 거예요. 이거를 몇 번 해서 이제 도저히 자기가 참기 힘들어서 하나님께 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아니 물만 대면 막 이렇게 빼가고 그러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나 같아도 빼가겠다. 아니 네가 위에 있는데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자기도 살해야 되는데.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네가 밑에 사람 먼저 쭉 대줘. 그럼 가득 채운다면 네 거 대. 그럼 아무 일 없지. 그 말씀을 듣고 가서 계속 물을 이제 저 밑에서부터 대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자기 논까지 다 채웠어요. 요거를 몇 주에 거쳐서 했어요. 네, 물이라는 게 감을 때는 금방 마르니까 또 대고 또 대고 해야 되는데 그걸 꾸준히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래 논 주인들이 자기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리고 그동안 몰래 물 빼가서 미안하다고. 그런데 우리한테 따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당신이 그렇게 해주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에 맨날 욕했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을 대부분이 다 그래서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로 왔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은 게 있는데, 생명의 원칙이 거기 있는 거예요. 생명의 원칙은 내 거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보존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기 원하면 내가 다급한 걸 먼저 보지 말고 나보다 더 다급한 사람을 주목하란 말이에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주목하란 말이에요. 나보다 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주목해 보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참다 주의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생명으로 세울 줄 아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팔복을 보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 시대에 십계명을 줘도 이 십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십계명도 지키기 힘든데 음행을 안 해도 네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음행한 거래. 간음을 한 거래. 네가 마음에 미움만 가져도 살인을 한 거래. 그럼 율법도 못 지키는데 법이 어떻게 됐어? 더 강화가 됐어. 자,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거를 우리가 대면할 때 말이 되느냐고, 이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걸 시킨다면 말이 되느냐고 막 성질 부리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거, 이게 인간들의 태성이에요. 옳으네 그르네 이게 틀렸네 말도 안 된다 막 따집니다. 사람은 말이 안 되지만 주님에게는 답이 있다니까요. 주님에게는 길이 있다니까요. 주님에게는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다 자기 생각의 수준에서 자기 환경 하나도 끌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말에 현혹이 돼서 막 그 말에 휩쓸려. 자기 인생 하나도 똑바로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막 자기 이론이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대단한 줄 알고 막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도 베드로가 여기 초막을 셋을 짓는다고 할 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에 의해서 짓는다고 할 때 주님은 말을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저의 말만 들으라.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누구만 남았어? 그리스도만 남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어요. 오직 정답을 가지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주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람의 수준으로 볼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길로 자꾸 가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압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역사가 일어날 때쯤 되면 압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주님만 알아요. 왜 그래요? 왜 주님만 알아요? 어떻게 하면 단축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단축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여정을 가는 목적이 뭐야? 예를 들어서 소연이를 이 여정으로 가서 하나님이 저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는 상을 주려고, 그런데 광야길을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뭐야? 소연이의 과거의 생각이 내려놓을 때까지 그 과정을 계속 가겠죠? 내 사고를 버리지 않고 내 주장을 하고 내 생각을 하고 막 내 관점에서 막 표현해. 그럼 광야에 나올 길이 없죠. 근데 빨리 거기서 굴복을 했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셔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무슨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네?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순종하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훈련시킬 필요가 없죠. 그래야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를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를 일을 잘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무조건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총 재산을 다 잃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줄 때는요,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100배를 준다니까. 이거를 우리는 잊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이 먼저가 아니에요. 나를 먼저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물질을 왕창 줘도 자기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사이에 영혼들을 위해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섬기는 데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귀영화에 초점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두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삶을 추구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수없는 영혼들의 생명을 깨울까? 그걸 생각할 줄 아는 그 지각이 열리는가? 오늘 바울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간대요? 천사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한대. 그래서 미말, 질금질금 발에 짓밟히는 그 지경까지 나를 끌고 간대. 그럼 바울이 틀려서 끌리 갔어요? 바울이 또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나를 쓰레기 취급한대. 나를 찢기 취급한대. 그런데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가는데 사람들은 계속 바울을 욕합니다. 바울이 어떻고 막 책망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어리석도다. 너희의 판단은, 너희가 나를 비판하나 어리석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시키던 수목을 당하게 하던 핍박을 당하게 하던 하나님이 결정했으니 나는 간다. 순종하고. 수 없는 사람 앞에 얼마나 짓밟히는 욕을 먹는지 모른다. 그래도 나는 그 길 간다. 왜?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4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5장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러면 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희들은 가만히 봐봐라. 아니 어떻게 계모하고 음란 행위를 해? 그런데 그걸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바라보고 있어? 너희들한테 하나님이 자유를 줬더니 아주 그냥 뭐 엉망진창으로 살더라. 거룩하면 아무것도 없고, 음란 짓을 밥 먹듯이 하더라. 우상을 섬기고, 가정에도 질서가 없고,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없고, 무질서 천국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고, 너희들이 그렇게 비판할 줄 알고,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말하면서 너희들 삶의 형태를 봐라. 너희들이 자랑할 내용이 있는가?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원망이고 불평이고 남 비판이나 하고, 네가 할 일이 생명을 하나도 살리는 게 있느냐? 그 메시지의 답은 뭡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생각해봐라.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나를 욕하지만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 길을 간다. 이게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어떻게 시대를 이끌고 갈 것인가? 어떻게 시대를 바라볼 것인가? 무엇이 생명의 길인가? 이거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옳고 그름, 선하고 악하고 그건 전부 다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탄에 오염되어 있는데 무슨 옳고 그름을 구분할 능력이 있냐고요. 온전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의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끌고 가는데 그냥 아멘 아멘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주님이 누워라 그러면 눕고, 주님이 걷자 그러면 걷고.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그래요. 오른뺨을 치걸라 왼뺨을 돌려대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저한테 맞는 걸 억울해하면 사람은 판단하고 정지를 할 거예요. 근데 맞는데 네가 마음을 두지 말고, 저가 얼마나 아프면 너한테 이 한을 풀겠니? 그러면 네 마음은 그 사람의 한이 있는 걸 어떻게 풀어줄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왼편을 돌려내렸네, 네가 손해보더라도 그를 더 섬겨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달라. 그 얘기는 그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냐, 인생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드냐. 네가 그와 동행해 주면서 네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사랑이 흘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줘라. 그렇게 할 때 영혼을 살리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 환경에 집어넣은 그 아버지의 깊은 뜻이 뭔가에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사고를 갖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경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거에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자리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자리로 인도하는 복된 여정이구나 하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이 날마다 풍요로워집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 속에서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 속에 사니까 뭐 하냐면 내 속에 부패된 게 이제 빠져나가고, 성질 개떡 같은 게 빠져나가고, 조바심 나는 게 빠져나가고, 주님 안에서 온유와 겸손과 여유롭고 품격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막 아직도 불안할 때가 있고, 아직도 원망할 때도 있고, 아직도 내 판단을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케 하사 이제 주의 안에서 날마다 안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